제가 앉아 있는 제 잠옷실에 보니까 꼬마 애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뒤에 보세요. 이렇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자 있는 거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잠옷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호칭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을 가지고 1년 넘게 2년 가까이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타이틀이 그리스도 1, 그리스도 2, 그리스도 3, 그리스도인 4, 그리스도인 51, 그리스도인 63 막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너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제게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영광된 것을 제가 성도들과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서도 올해 제가 그리스도인이란 타이틀은 아니지만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제가 자존심도 없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이란 이 타이틀을 저는 너무나 값지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딱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그 한 단어에 딱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냐? 그걸 알게 되고 이론이 아니라 그 이름대로 살아가면 돼요.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이 모든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태어나자 제가 지은 게 아니라 균호라는 이름을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기분이 나쁘신가 본데.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저를 너는 뭐든지 모든 면에서 빛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제 이름을 딱 지어줬어요. 이름에는 이름을 지어준 자의 바람이 있고 그 이름에는 이름대로 살기를 바라는 뜻과 소망이 딱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뜻과 소망과 소원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람 원래는 아브람인데 하나님이 아브람이라 하지 말라. 이름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을 보세요.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 뜻이 뭐냐면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래서 신약에 딱 넘어가면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우리를 맞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아버지니까 그가 우리를 맞이해요. 이삭을 하나님이 딱 태어난 다음에 이삭에게 이런 이름을 주었어요. 자, 17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삭은 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웃음. 내가 남편이 100세고 내가 90세인데 뭐 아들을 그래서 이삭의 웃음이에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거기에는 내 언약을 세울 거야. 이삭을 통해 내 언약인데 그것은 영원한 변치 않는 약속을 세울 거다. 그런 뜻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시고 그의 이름을 다시 바꿔주었어요.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이 아니야. 이제 너는 뭐냐?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긴 사람이야. 너는 승리자야. 이렇게 이스라엘은 승리예요. 승리자. 이런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듯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이런 이름을 직접 주어주시면서 그들이 그 이름처럼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시몬의 이름도 예수님은 바꿔주셨어요. 베드로라 해라. 이처럼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베드로, 심지어 바울까지도 이름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이름대로 살았어요. 자, 그럼 제가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아니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 사건이 안디옥에서 일어났어요. 안디옥은 이방인들이야.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거는 선택받지 못한 하나님의 버림받은 족속, 하나님이 사람 취급 안 하는 족속이 바로 안디옥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디옥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왔네. 유대인이라고 딱 보았더니 유대인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이렇게 놀란 거예요. 우리가 아는 유대인이 아니야. 저 사람은 한국인인 줄 알았더니 한국인이 아니네. 이런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어요. 유대인이 우리 동네까지 왔구나. 또 얼마나 또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 너네는 선민도 아니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족속이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니 뭘 하니 얼마나 우리에게 잔소리를 해달까 보았는데 이들이 함께 살면서 유대인 아니잖아. 너 당신들은 유대인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군데 하니까 너희들은 유대인 아니고 이거야. 이거.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6절이에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유대교인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이렇게 누가? 이방인이 지어졌어요. 이전까지 제자들은 유대인이었고 유대 종교인이에요. 유대교인입니다. 제자들도 자기들이 헷갈려. 내가 누구지? 헷갈리니까 자신을 유대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과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맞나?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성전과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에게 쫓겨났어요. 우리는 뭐야 그러면? 나는 유대인인데 내가 어릴 때부터 배운 거에 따라 성전에 가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쫓겨났으니까 유대인에게 쫓겨난 유대인? 우린 뭔가? 정체성이 혼란이 막 일어났습니다. 초기에 자신들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누구인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함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야. 그렇다고 이방인은 또 아니야.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삶이 다르지.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유대인과 같지 않고 우리와 같이 막 살지 않아. 그들은 삶이 달라. 생각이 달라. 언어가 달라. 모든 면이 달라.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뭐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이 정확히 딱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그리스도인이에요. 왕의 제사장 그리스도. 왕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리스도. 왕은 여기서 일반 왕을 말하는 게 하나님을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올림받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 구별된 나라, 구별된 사람, 구별된 은혜, 구별된 역사, 구별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뭐래도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근데 하나님과 연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세상에 무너지자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 하나만 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무릎 꿇는 것을 타협하는 것은 이러한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름값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정말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떤 위협과 조롱 앞에 무너지지 않아요. 이름만 제대로 알아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면 우리는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진학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내 이름값을 몰라. 이름값.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오늘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전을 얘기하는 실전. 이론은 너무나 바삭해 우리는 다 알아요. 이론이 아니라 실전을 얘기해요. 실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20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예요. 대사란 누구냐면 다른 나라, 국가 또는 국제기구 앞에서 특정 국가의 대표자가 대사입니다. 유엔에 가서 유엔 대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유엔에서 대사가 막 말을 해. 그 말은 그 사람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말이 우리나라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권역을 내서 막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면 그게 한국, 대한민국의 생각이구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대사는 외국에 사는 자국민의 보호와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우리 자국민이 결함이 없다라고 인정하고 보장하는 거예요. 자국 정부와 주재하는 나라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사입니다. 한 나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사는 대통령과 그가 속한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만 존재해요. 그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생각, 본국의 입지, 본국이 주재하는 나라에게 전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사의 임무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 대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고로 대사는 외무고시를 통과 정도의 뛰어난 재능과 관록을 겸비한 대변인이에요. 그냥 일반 대변인이 아니라 똑똑한 대변인이에요. 똑똑한 대변인, 똑똑한 대변자가 바로 대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사란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의 국가대표란 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의중에 따라 보내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는 건 막 보내는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이 땅에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에서는 철저히 하늘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유익이 아니에요. 대사가 자신의 유익을 산다, 그 대사는 바로 해임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대사는 대통령과 보낸 나라를 위해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사라고 해서 다 같은 대사가 아니에요. 대사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천만에 다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대사들이 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 사람도 있고 일본에서 온 대사도 있고 중국이나 아프리카에서 온 대사들도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국의 대사가 갖는 권리가 똑같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대사들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축구를 이긴 가나 대사와 그러면 미국 대사의 영향이 달라요. 건물도 달라요. 미국 대사관은 광화문에 있어요. 가나 대사관은 어디 있습니까? 아는 사람?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영향은 없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어요. 미국 대사관이 관심하는 것은 영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가 달라요. 똑같은 대사지만 이름은 같지만 그 다르단 말이에요. 영향이 달라요. 우리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대사의 힘은 전적으로 본국의 국력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사의 권위는
대사를 파송한 본국의 권위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확고한 자기 인식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통해 여기 왔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는지,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정확히 알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달라요. 삶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20절 다시 한번 쉬운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권위와 권세와 수준이 달라요. 이 땅에 미국의 대사에게 힘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의 힘 앞에, 세상의 물질 앞에, 세상의 작은 감정 앞에 우리가 무너지게 있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작게, 세상 말로 쫀쫀하게 세상 젊은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성세대를 터부시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 우리를 터부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못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CTS에서 얼마 전에 청년들이 말하다는 대담 프로를 했습니다. 제가 그 프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청을 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모태신앙인들이 나왔어요. 새아이가, 청년들이 나왔습니다. 기성세대를 바라보며 자신들이 환멸을 느낀다는 거, 환멸,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향해 말하는 게 사회보다 못한, 사회 직장인보다 못한, 사회 직장인보다 마음이 좁은, 헌신적이지 않은, 희생이란 찾아볼 수 없는 기성세대를 보며 교회를 나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의 대담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막 찢어도 듣는데, 목사인 제가 듣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들아 그거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얘들아 그거 잘못됐다, 너희들의 생각이 그런가, 그걸 제가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목사로 듣는데 눈물이 나죠. 야,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우리 젊은이들이 바라보는 현실이에요. 우리를 바라보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의견은 다 묵살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의견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하라 그러면 그냥 심부름꾼처럼 우리를 대합니다. 근데 사회에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암만 그래도 사회에서는 저에 대한 대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전문직을 가진 청년,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 노는 청년이 나왔는데도 똑같아. 그들이 보는데 외계에서 온 게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한국교회 청년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뭘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앞에 이렇게 쉽게 타협하지 않는 이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헌신과 희생 앞에 철저히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 삶은 없고 말만 하는 그 모습에 이들이 정말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청년 남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이름도 기독교 이름이에요. 제 주위의 친구들이 지금 심하게 갈등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만 가야 할지 말지. 누구의 잘못일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 수준을 몰라요. 너무 낮게 평가한 거예요. 하나님께 지원을 받는 국가대표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파송된 대사인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파송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 파송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물질의 힘, 감정의 힘, 내 경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교회 안에 부딪히니까 나 교회가 깨지고, 그런 모습을 다음 세대가 딱 바라보면서 이야, 과간이 아니구나. 어른들은 버텨요. 내가 섬겼던 교회니까. 어른들이 버티면 뭐해?
다음 세대가 그 교회를 다 떠나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따라간 그 우리는 걷진 않아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아는데 삶이 없다는 거예요. 삶이. 공통적으로 애들이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삶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없어요. 어른들이 말은 하는데 삶을 살지 않아요. 세상에 얼마나 젊은 애들 아르바이트하고 전문직이지만 이게 피 터지게 사회생활 하는데 삶이 없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자각하고 있다면 쉽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연약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힘으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지도자가 되시며 이 땅의 주인이 되시며 이 땅을 일으켜주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가정을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이렇게 세울 것이에요. 이러한 당당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 당당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보여줘야 된다. 외교 공간 대사관은 누구의 영역일까요? 이 외교 공간 내부는 외교 관계에 있어서 빈 조약을 맺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래서 파견국에 지금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미국에서 파견했잖아요. 거기는 미국 대사관의 동의가 없으면 한국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암만 한국 땅에 있지만 거길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군이나 경찰에 절대 진입이 안 돼요. 한국에 있는 대사관도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미국에 암만 힘이 있어도 거기 못 들어와요. 이게 전 세계를 맺은 빈 조약이에요. 중국을 통해 탈북하는 탈북자들이 한국 대사관 앞에서 거기 한국 대사관을 들어가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장면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일단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중국 공안 측에서 중국 경찰 측에서는 관내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한국 대사관이 오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외교공간지 국가 혹은 국제기구가 외교와 자국민 보호 등을 위해 다른 나라에 설치한 관공서를 말해요. 대사관, 영사관, 대표부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외공간이라고 말합니다. 대사관을 포함한 제외공간은 국제법에 따라 외교에 대한 특권을 가져요. 그래서 대사관에 속해 있는 부지는 불가침 지역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파견된 나라의 동의 없이는 암만 가나라는 연약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동의 없이 우리가 못 들어가요. 거기를. 왜? 이게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세 등에 대해서도 모두 본토, 영토와 똑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곳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 우리가 사는 일터, 우리가 하는 교회, 우리가 사는 그 사업장은 하나님의 동의 없이는 우리를 해하거나 무너뜨리거나 우리의 어떤 세력 앞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늘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곳,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그 일터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아무리 대한민국 혼란에 빠져도 미국 대사관은 들어갈 수 없듯이 안전한 것처럼 이 시대가 어둡다 하나 우리가 믿음으로 대사로 사는 그곳, 이 땅은 안전하다 이런 말이에요. 절대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우리의 영역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이에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멘. 누가 끊겠느냐? 못 끊어 이런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가정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교회인데 누가 과연 끊겠느냐?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사로서의 자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자각이 없으니까 내가 있는 곳이 대사관인지 내가 있는 곳이 가정인지 모르니까 외부 세력이 계속 침입해와도 당연한 거겠지 뭐. 당연한 거, 시대가 어두우니까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고 있으니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의 악한 세력들, 외부의 어둠의 세력들, 외부의 모든 병마의 세력들, 외부의 악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도 우리는 가만히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인정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심지어 교회까지 어둠의 세력이 넘보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이런 확신 말이야. 사도 바울의 확신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확신한다. 사도 바울보다 나는 확신한다.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 절대 끊어지지 않아. 본국과 우리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둡다 하나 위아교회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나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저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는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 이것이.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와 고난과 위협 가운데 반드시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런 모든 어려움과 경제의 어려움과 질병의 어려움과 감정의 어려움 모든 것이 올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런 말이에요.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문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대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본문에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한 가지 사역, 한 가지 일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권해라 이렇게 했어요. 누가? 권하는 거 주님이 해야 되는데 우리 보러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대신해서 네가 권해라. 뭘 권할까요 주님?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해라.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전해라.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라. 이 말이 뭐냐면 이것이 물질의 문제이든, 잘 보세요, 질병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모든 문제이든 근원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근원을 다른 데 찾으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질병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답은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해라. 아니 주님,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과 질병의 문제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과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과 가정의 문제는 통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재정 문제가 치유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가정이 회복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사로서의 임무예요. 한 가지만 하면 돼. 하나님과 화목해라.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인간적인 말로 감정을 그에게 격려하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집사님,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그러면 그 가정이 회복돼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그 가정 남편 때문에 힘들고 와이프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말란 말입니다. 괜히 상처돼. 말할 때는 아이 그런데 뒤돌아보면 너는 편한가 보다 그러니까 그런 말하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다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권사님,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집사님,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데요? 그 길을 딱 설명해 놓았어요.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 없으시니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 죄의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할 때 화목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 화목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께서 물질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질병 문제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주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인생의 키예요. 문제 회복의 극복입니다. 문제 회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가면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가 가정에 가면 가정이 화목돼요. 우리가 직장에 가면 직장이 화목되고, 우리가 교회에 가면 교회가 화목돼요. 우리가 친구들의 모임에 들어가면 불화가 어느덧 다 사라지고 화목한 모임이 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구나, 하나님과 화목을 추구하는 걸 할 때 두 가지의 특권, 권세를 주세요. 이 두 가지 권세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일상생활에 사용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요. 이거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대사가 보세요. 유엔 대사에 미국에 우리가 미국이면 약소국에 맞잖아요. 큰 나라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대사가 가서 바이든을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인을 딱 하면 일개 대사가 와서 사인을 해. 일개 대사가 아니에요. 그건 대통령의 권한으로 가는 거예요. 대통령, 왕의 권한으로 가는 것이고 한 나라의 대표가 사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의견이에요, 그게. 자, 우리가 대사가 되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슨 문제를 나서 우리가 사인을 딱 하는 것은 나 혼자의 사인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하늘나라의 힘으로 사인하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이 주십니다. 원래 이 권세나 능력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심판하시고 죽은 자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악한 영들을 묶어주시는 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권세를 하나님이 다른 이에게 주셨어요. 내가 가진 권세를 너가 가져라. 다른 이에게 주셨다고 성경이 말해요. 누구에게 주었냐면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아들 예수님에게 주었어요. 이렇게. 자, 네가 다 사용해라. 예수님이 그 권세를 다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권세를 막 사용하다가 또 다른 이에게 그 권세를 그래 네가 사용해라 주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너희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그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뭐냐? 뱀과 정갈을 밟는다는 거예요. 뱀이 어디 있는데 정갈이 어디 있는데, 그 당시 2000년 전으로 딱 돌아가 보면 알아요. 사막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사막 생활하는 그들에게 뱀과 정갈이에요. 한 번 죽으면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그냥 죽는 거, 직사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존재. 오늘날 가장 무서운 존재가 뭐예요? 여러분의 가장 무서운 존재가 뭡니까? 와이프입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50이 넘어가면 알아. 딱 나와요. 제가 30대까지 몰랐어요. 40이 넘어가면서 50이 딱 넘어가자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구냐? 와이프구나. 가끔 주님과 헷갈릴 때도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으로 막 품어주시는데 와이프는 눈을 딱 떠주시고 무엇을 나나 이렇게 막 딱 쳐다보고 일거수일투족을 성경에 나오듯이 우리를 보듯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하나님은 얘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와이프는 절대 이런 말을 말도 안 해. 딱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심히 잘못했구나. 알아서 이렇게 돼. 가장 무섭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오늘날 돈이에요. 돈. 세상에 가장 무서운 존재가 바로 돈, 권력이란 말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 땅에서 가장 무섭고 경계해야 되는 세력, 힘을 말합니다. 그 세력을 밟고 그 세력을 패배시키고 무릎 꿇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원수를 제어할 능력,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깨게 만들고 사랑에 쉽게 만들고 패배의식에 잡혀 살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도전조차 능력을 없게 우리 능력도 갖지 못하게 하는 세력, 힘 있는 집단, 어둠의 영들, 그 원수의 능력을 막을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 어떤 세력 어떤 힘도 제자들을 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네로 황제에 받기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이야 징하다 징해. 저 정도면 다 다른 민족들은 우리가 핍박을 하고 협박을 하면 다 돌아왔는데 끄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히브리 11장 38절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랬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인은 감당이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이겨낸단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구나. 어떤 문제도 이겨내는구나. 어떤 실수도 다시 한번 회복하는구나.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상인 우리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협박과 조롱과 힘으로 우리 앞날이 멈춰지지 않아요. 어떤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이고 비방하고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준다 해도 반드시 우리는 이길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치유될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가정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한 나라에 대해서는 대사를 파견한 대통령이나 그 나라의 힘을 그대로 가져요. 그 결정이 곧 대통령의 결정이 그 나라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서류에 사인을 하면 대사가 사인하면 그 대통령의 사인이고 그 나라의 결정으로 인정돼. 우리가 사인하고 우리가 선포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앞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두 번째 우리의 건세가 뭐냐면 우리는 본국의 보호를 받아요. 이 땅의 보호가 아니에요. 미국에 파견한 대사는 한국의 보호를 받고 월급을 어디에서 받을까요? 한국에서 주지. 미국에서 주는 거 맞나? 미국이 왔으니까 우리가 가나에서 파견한 대사한테 우리나라가 돈 줘요? 가나 정부가 주는 거야. 미국 대사가 열심히 한국하고 잘했으니 우리나라가 천만에 미국에서 주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대사는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는 한국에서 월급을 줘요. 필요한 모든 것들은 미국이 주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제공합니다. 같은 이치로 이 땅에 파견된 그리스도의 대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고 하늘나라에서 월급을 받아요. 하늘나라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하늘나라의 계산법이 좀 달라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1 더하기 1은 너무 어려운 거. 1 더하기 1은 자신감을 가져요. 1 더하기 1은 2 맞아요. 이게 우리의 계산법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계산법은 약간 달라. 너무 달라. 자, 빌립이요. 민가가 떨어진 것에서 예수님이 아침부터 계속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네요. 대충 따지니까 한 2만 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아침부터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밥을 먹었나 보니까 아무도 그냥 설교가 일찍 끝날 줄 알고 왔어. 이렇게 딱 우리는 교회처럼 일찍 끝나면 그냥 밥 먹으면 되겠다 왔는데 주님 설교가 막 1시간이 끝나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되니까 밥을 안 싸왔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싸갈 것도 없고 뭐 햄버거를 배달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은혜를 받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 아들이 너무 배가 고픈 것 같다. 너무 불쌍하다.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머리가 가장 뛰어나고 그 동네 출신인 빌립이 딱 계산을 했어요. 아, 여기에는 떡 만드는 데도 없고 빵집도 없고 멀고 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겠구나. 200데나리온이 뭐냐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야. 2천만 원을 된다고 뭐하고 가룟 유다에게 돈 얼마 있노 물어보니까 하나도 없다. 그럼 우리 손가락 빠냐? 아하, 안 되겠다. 그러니까 계산이 뭐냐면 제자들은 해쳐 모여야 하는 거예요. 다 집에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그래서 그런데 주님이 또 줘라. 먹을 걸 주어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주님이 우리 주머니 사연도 모르고. 그래서 어떡한지 구해보자 하고 몰래 해서 도시락 가져오신 분 주님이라도 드리려고 도시락 갖고 오신 분이니까 아무도 없는데 꼬마애가 이렇게 제가 우리 엄마가요 제 밥 먹으라고요 떡 빵 5개 하고요 생선 2마리. 생선이라 하면 이따만한 고등어가 아니에요. 빵 먹을 때 여기다 매이지 말라고 조그만 손가락만한 베드로 고기라고 얘기해. 지금도 잡히고 있는 이스라엘에 조그만 거예요. 이렇게 양념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절인 거 그걸 갖고 왔어요. 딱 보니까 이야 그래 이거라도 예수님께 드릴 예수님 위로를 삼아야 되겠다. 예수님 요거밖에 없습니다. 해쳐 모여 해야 됩니다. 이게 제 아들과 빌립의 계산법이에요. 근데 주님이 하늘나라의 계산법을 사용하셨어요. 전혀 다르게 해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아멘. 자, 이걸 또 예수님 축사하셨어요. 자, 축사하면서 하나님 2만 명이 먹습니다. 소화 잘 되게 하시며.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아니 무슨 소화가 잘 돼. 소화가 너무 잘 돼요. 먹으면 쑥 넘어가. 그냥 이거는 애 먹는 게 아닌데. 근데 소화가 잘 되게 하시며 취하지 않게 하시며 배부르게 하시며 막 기도하니까 이게 웃음밖에 안 나오고 웃음밖에 안 나오지만 제자니까 웃을 수도 없고 이렇게 이 일을 어쩌을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이 계속 띄워주세요. 이렇게 띄워줘. 그래 배부르게 먹고 버리지 말고 거두어라 그랬어요. 낭비하지 말아라. 거뒀더니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단 말입니다. 앞뒤가 꽉꽉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물질을 공급하시며 건강을 공급하시며 은혜를 공급하시며 가정의 화목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를 먹게 이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고백했습니다. 맨날 만나만 먹냐 이렇게 맨날 우리 그 고기가 이집트에서는 고기도 먹고 메론도 부추도 먹고 메론 뭐도 먹었는데 고기가 먹고 싶다는 고기가 고기를 달라 막 이들은 고기 달라 파업하듯이 막 이러는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모세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이렇게 반응을 해요. 민수기 11장 13절입니다. 13절 4절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이들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를 딱 단어 하나가 얘기해요. 울고 얘기해. 고기를 달라. 고기 좀 먹자. 이 모세야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하나님 이들이 미쳤습니다. 사막에서 고기를 어떻게 줍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리고 어린애 그리고 여자 다 할아버지 다 펴니까 200만 명은 되는데 어디서 그게
지금도 200만 명이 우리 동네 고기 먹으려면 우리 동네 고기를 싹 쓸어 와야 되는데 돈도 없고 첫째는 어떻게 해요 이 일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 향기 앞에 하나님이 하루 이틀 먹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고 이에서 고기가 끼는데 고기를 뺄 쯤 되면 또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한 달 동안 공급해 주겠다라고 모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민수기 11장 22절이에요. 시작.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아멘. 모세가 기가 막히잖아요. 바다의 모기를 다 고기를 잡아도 이들이 200만 명 어떻게 먹겠습니까? 주님 불가능한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 모세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셔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23절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에 모세가 가만히 있어요. 충격이에요. 계산법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들의 이 사이에 고기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끼면 또 끼고 또 끼고 거기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과 사람의 계산법은 달라요. 아람 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이스라엘 성을 다 감쌌어요. 식량보급이 딱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나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평소보다 몇십 배로 막 뛴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나서. 그런데 돈도 없거니와 그걸 겨우 하나 사도 나중에는 다 먹다 보니까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억울한 모습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제 의견 좀 들어봐 주세요. 우리가 굶어 죽기 직전이라 두 집안이 협의를 했습니다. 아이가 둘이 있는데 하나씩 힘들지만 아이를 하나씩 잡아서 먹으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를 먼저 삶아서 먹었습니다. 이 얘기를 직접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미가? 근데 했습니다. 그리고 다 배가 너무나 배고파서 이제 옆집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너의 아들도 먹자. 그랬더니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왕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왕이 너무 그 충격을 받았어요. 내 백성이 자녀를 삶아 먹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그리고 그때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엘리사를 쳐 죽여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증거한 것이고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라고 했는데 그의 잘못이다라고 핑계를 누가 삼아야 되는데 엘리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요, 기도하는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꺾일 겁니다. 물가가 안정이 될 것입니다. 먹을 것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런 아픔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왕의 총애를 받는 장관이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빈번하게 자녀를 삶아 먹는 일이. 그러자 그가 이렇게 엘리사의 면전에 대고 딱 얘기를 해요. 열왕기하 7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 우리 가정은 불가능해. 부흥이 되는 건 불가능해. 치유되는 건 불가능하지. 어떤 일이 나도 불가능한 거야. 네가 제정신이냐? 이런 말을 믿음의 사도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그가 직언을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너는 그걸 볼 거야. 그러나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다음날 나병 환자 4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결정을 해. 어차피 우리가 병에 걸려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매 한 가지니까 어차피 죽을 건 똑같은데 가서
먹 한 번 크게 먹고라도 죽자.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들 가자. 4명이 그냥 터벅터벅 아랑군대 쪽으로 간 거예요. 왜? 먹을 것이 거기 있으니까 한번 먹고 죽자. 어차피 죽어. 병으로 죽든 뭐 굶어든 죽으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가자. 4명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걸어갈 때마다 그 소리를 마차 소리처럼 말 소리처럼 큰 군대 소리처럼 쾅쾅 울리게 하니까 아람 군대들이 거대한 지원병들이 오나 보다.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리죠. 그들이 딱 가니까 아마 먹을 건 쌓여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일단 실컷 먹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먹을 게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가가 안정되어지고 풍요로워지며, 그러나 그것을 본 장관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직사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산법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명료하게 30배, 60배, 100배, 신명기서가 1000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런 축복과 은혜를 그리스도에게 받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받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월급, 하나님께로 받는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삶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을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문제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든 모든 것이든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화목을 사람들과 나누어야 돼요.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겸손해지십시오.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돼요. 철저히 낮아져. 얼마만큼 낮아지냐면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돼요. 죽기까지 낮아져야 돼요. 자존심 버리세요. 자존심을 죽이고 물질 내려놓으세요. 섬기십시오.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지 못하는 것은 늘상 우리가 말로만 하기 때문이에요. 이론가에겐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내려놓으세요. 자존심도 물질도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